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입니다. 세상 문화는 계속해서 바뀌고 새 옷을 입습니다. 제가 오래전 우리 가족 사진을 보니까 저의 머리가 장발이더라고요. 장발. 저희 아버님 머리도 장발이에요. 저희 삼촌 사진을 보니까 역시 장발이에요. 우리 형님 사진도 보니까 장발이에요. 다 멋있다고 그렇게 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장씨라고, 장발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문화예요, 문화. 우리는 문화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이 되면 우리는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에 가서 성묘라고 하는 것을 하죠. 중국도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딱 지금 청명절이라고 해가지고 조상들 묘지에 찾아가는 그 청명절 아마 지금 기간일 거예요. 그 청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 묘지에 가서 우리 성묘하듯이 그렇게 조상들 기리고 한번 울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중국 분들도 많이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직접 가기보다는 대행업체에 우리 벌초를 대행하듯이 부탁을 해서 대행업체 직원이 가서 대신 울어줍니다. 예전에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중국 갔을 때 청명절에 갔었는데 그때에 그 하루 일당이, 울어주는 하루 일당이 꽤 적지 않았습니다. 100위안, 200위안 하든 그 정도, 지금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부자들은요, 한 명이 아니라 한 10명 정도 이렇게 사가지고 10명, 20명 부자들은 묘지에 가서 대행업체에서 대신 울어줍니다. 청명절에. 그런데 조상 귀신이 와가지고 그 묘지에 올 수 없기에 그게 다행이지. 만일에 조상 귀신이 와서 그 묘지에 온다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생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아이고 울고 있고, 정작 자손들은 저 멀리 청명절에 좋은 날 산으로 놀러 가는 이런 모습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뭐냐면 문화라고 하는 문화. 그런데 예배는 문화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진실된 만남입니다. 그래, 예배 드리는 자리에 대신 대리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직접 와야 된다. 내가 믿어야 된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집안에 장로님이고, 또 우리 집안에 누구는 목사님이고, 누구는 또 사모님이고 선교사고, 그리고 누구는 장로님이고, 누구는 근사님이고, 우리 집안에 다 이런 분들이다. 근데 당신은, 나는 그냥 다 잘 믿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천국 가지 않겠냐? No.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데, 특별히 인격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멀리 떠나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이 필요한 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한 사람이 나올 때에 그 하나님이 반갑고 기뻐하시는 표현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잃어버린 아들,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잔치하는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면 그분들이 한 분이 되었던 10명이 되었던 100명이 되었던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 그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에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나오신 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허락하실 기쁨, 큰 기쁨의 선물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기쁨의 선물을 다 누리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매시 몇 초마다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출생한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왜 특별하냐면,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인가, 어떻게 탄생하실 것인가를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 예언대로 탄생하신 분은 바로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애를 사신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특별한 이유는 역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사실 것을 다 성경에 예언해 놓으셨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의 성취로 사셨어요. 이렇게 생애를 사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처럼 죽으신 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고로 죽지 않았고 병들어 죽지 않았고 늙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 수백 년 전부터 기록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실 것, 그리고 창에 찔리실 것, 설계탄 포도주로 입에 적실 것,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빼앗긴 바 되어서 옷을 군인들이 제비 뽑을 것,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릴 것,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서 강도와 함께 죽임당할 것, 그리고 죽으시기 전에 뼈가 꺾이지 않을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 한 30가지 정도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예언들이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어진 그 예언대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는데 무덤에 묻히는 것도 부자의 무덤에,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 이런 예언이 죽음과 관련된 예언이 39절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언의 다 성취,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처럼 그렇게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처럼 죽음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훌륭한 분들이, 또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 살았을 때에 너무 훌륭한 삶을 살고 고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고 난 이후에 무덤에 이런 어록을 기록하고 그 행적을 기록하여 사람들이 기리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렇게 그분들은 죽고 죽음으로 일단 그들의 삶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도 성경에 기록됐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죄가 없는 분이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여서 인간의 죄값으로 대신 치르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체가 뭐냐?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성경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그것도 바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 죽고 무덤이 남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 무덤에 성지순례 가면 있다는데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사실 진짜라고 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원래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게 전통이에요. 수천 년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주일날, 일요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것.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이 언제냐? 바로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 아침 일찍 예수님은 무덤에 죽으신 그 자리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퀴즈입니다. 여자입니다. 맞습니다. 이름은 막시죠. 예,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분인지 기억하십니까? 원래 어떤 분이었느냐? 이분은 7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서 정신병 걸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주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리고는 멀쩡하게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냐?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 거짓말, 꾸며낸 이야기야. 꾸며낸 이야기 같으면 부활이 그럴듯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꾸며낸 이야기를 부활을 꾸며낸 이야기로 쓰려고 하면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를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든요. 미친 사람이 또다시 잠시 나왔다가 또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말을 부활했다 누가 믿겠습니까? 설정 자체가 이 사람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한 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막 전파되어지는 첫 번째, 막 불같이 전파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파된 곳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주로 살아생전에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어요. 갈릴리 지방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 끌어안아주고 병자들 고쳐주고 그렇게 3년을 사역하셨어요. 그러면 그 갈릴리 사람들 그 힘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워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가 부활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막 따랐고 사모하고 헌모했기 때문에 죽고 난 후에 부활했다고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구나 이렇게 할 건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어디서부터 퍼져나갔죠? 며칠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살기가 아주까지 강기와 살기가 서려 있는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막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파될 때 아직까지 예수님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나무에 예수님의 혈흔이 아직 마르지도 않은 바로 그 광기가 가득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현장에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막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소식을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그가 그리스도다니까 내가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데 하루에 3천 하루에 5천 명씩 10,000명 20,000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예수의 물결이 막 예루살렘에 덮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의 물결을 차단하려고 하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원수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자기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결, 예수의 물결을 차단할 한 가지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너희가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를 믿으라고 하는데 봐라. 예수가 여기 죽었지 않냐. 예수님 죽은 시체 보여주면 끝나죠. 그러면 아무 말 못, 이제는 예수 물결이 다 차단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 보여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시체를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이었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 역사적인 사실이냐면 정인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루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에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 만나시고 40일 동안에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때는 여인들에게 어떤 때는 두 사람 길을 가는 제자에게 어떤 때는 11명의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꽁꽁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거기 막 벽을 뚫고 부활하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평안하뇨. 그러시면서 11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11명이 동시에 한 자리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꼭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씩 빠진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놓고 나중에 딴소리 한 사람이 있어요. 있죠, 그죠? 예,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 내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해? 예수님 제자도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왜 믿을 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부활한 걸. 제자들이 다른지 우리가 다 봤대도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의 선생님의 손에 못자국 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 어거지를 세우는데 그 사람에게 또 같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한 번 더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봐라. 여기 손자국 봐라. 그 손자국을 보여주니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니까 그 도마가 그 자리에 통곡을 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도마가 그때부터 변화돼가지고 인도 그 교회사에 보면 인도로 가가지고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그런 전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500명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중들이 모였을 때 500명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신 겁니다. 이 정도면 부활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는데,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벌써 수십 년이 지났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 그때에도 그 부활을 목격했던 500여 형제들이 태반이나 아직도 살아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한두 명의 증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급격히. 급격히 변화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뭐 때문에 부인했죠?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부인했어요. 제자들이 뭐 때문에 문 닫고 꽁꽁 숨어 있었죠?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예수당이라고 죽을까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다 변화되는데, 급격히 변화돼요. 어떻게? 그냥 나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루살렘의 그 한 현장 가운데 그냥 광장에 나가서, 그냥 성전 마당에 나가서 크게 외치는 거예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각각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외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전하고 순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만났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꾸며낸 부활을 제자들이 꾸며냈다, 꾸며낸 그 일에 자기 생명 걸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사기치놓고 그 사기친 일에 내가 생명 걸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오늘 읽은 고린도서라고 하는 이 고린도서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원래 바리새인이에요. 철저한 유대주의자입니다. 유대주의자는 뭐냐면 유대의 전통을 목숨 걸고 지키는 그 사람이 유대주의자거든요. 유대교.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열심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유대의 전통을 깨뜨린다고 생각하는 그 기독교인들, 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던지 정오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유대주의 깨뜨리는 사람, 저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된다 하고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고린도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변화되는 거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이런 사람이 기독교에 호감을 가졌다 이러면, 야, 진짜 많이 변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아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안 다니는 것에 넘어가지고 교회 가는 것을 막 방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교회 갔다 오면 막 방해하고 박해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번씩 보면, 야, 우리 남편이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남편이 엄청나게 이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이제는 교회 갔다 와도 아무 말 안 한다는 거죠. 이제는 교회 안 가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 달라진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생명 걸고 예수님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야기 있잖아요. 급격히 변화됐다. 왜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걸린 것도 아니에요. 세뇌
그 뭐 가스라이팅 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만나 주시니까 모든 이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 모든 이론이 필요 없어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만나준 이유가 있다. 이방인들에 가서 나를 전하라는 그 말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하다 죽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 모든 것이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람들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마다 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에 그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은 페니실린 발견해가지고 윈스턴 처칠도 살리고 수상도 살리고 그리고 노벨상도 받았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일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페니실린이 아니라 누구와의 만남이라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세종대왕이 너무 훌륭하더만 그 세종대왕님을 우리 가족들이 믿고 우리 가족이 아주 변화됐어. 글쎄 알코올 중독인데 술을 끊었어. 이런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수신 장군님이 너무 훌륭한데 이수신 장군님을 우리 가족이 믿고 우리 가정이 저주에서 벗어나서 아주 행복하게 되었어. 이런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 중 누구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쩌면 내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내가 전과자였고 이런데 이런 가족이 지금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해. 우리 가정이 너무 화목해져서 이런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 중심과 중심으로 만난 사람 다 변화됩니다. 저도 이전의 사진과 지금의 사진을 보면 완전히 비포와 애프터가 다릅니다. 다른 게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요, 며칠 전에도 제가 그 지방에 갔는데 우리 조카가 저를 보고 삼촌은 뭐 영락없는 목사님이시네. 그냥 멀리서만 봐도 목사님이네. 이래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친구들이 자랄 때 그 친구들이 모르셨겠지만 제가 경상도 부산에서 살았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친구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한 번씩 이게 옛 친구들이 꼭 술 먹으면 전화 와요. 전화 와가지고 대뜸 반가움의 표시로 이제 욕부터 하는 거예요. 욕부터 날리고. 그런데 옛날 친구들이죠. 근데 예전 친구들이 오랜만에 그렇게 전화 와가지고 한 이야기가 뭐냐. 야, 네 목사 될 줄 몰랐다.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 다른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유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세포까지 살리실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은 몸, 흙으로 돌아가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세포도 살려서 영원히 죽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살리는 그게 부활이거든요.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셔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제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한번 죽어도 살겠고 그게 부활이거든요. 또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에요. 당신이 죽음에서 살아나오셨고 죽음을 딛고 일어나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하는데,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다 이게는 산산조각이 나서 흙으로 돌아가도 이 죽은 세포를 다시 살리시는 그게 부활입니다. 영원히 살리실 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늘 우리가 살아생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죽어 있는 것, 쓰러져 있는 것,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살려내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내 삶에 이것 변화되면 내 삶이 좀 달라질 건데, 아니면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그 사람이 이것 변화되면 완전히 우리의 가정, 우리 삶이 달라질 것인데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죽은 것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죽은 꿈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죽은 열정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혹시 하나님 떠났던 분들이 계시면 죽은 그 신앙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지금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 올라가시고 지금은요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나타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언제 오시느냐? 다시 재림하실 때의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예수님의 인격이 함께 오셔서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모두 눈을 조용히 감으시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와 함께 거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구원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죽은 것을 살려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1000번 100번이라도 내 마음의 보좌에 영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믿는 분들도 따라하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죽은 것을 살리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죽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실 예수님을 지금 제 마음속에 모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모일 때마다 인도자가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는 생명 걸고 예수를 믿어야 했어요. 잡히면 감옥 가고 잡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항상 모일 때마다 인도자가 용기를 주고 담력을 주는 것이 무엇이었냐? 이 한마디였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인도자가 외치면 회중들은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내버리며 크게 외쳤습니다. 예,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제가 오늘 인도자니까 제가 한번 외치겠습니다. 저를 따라 그대로 예, 그 한마디만 붙이고 뒤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